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자. 3R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한 교회 한 교회에 이제 주일 말씀 시간을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알아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뭐냐?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바람직한. 이 바람직한 이 도시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당시 아주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본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속하는 당시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또 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길게 넓게 뻗는 이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해상과 그리고 육지에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무역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금융업이 발달하고, 또 그 부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그 지역에 당시는 아시아와 이 유럽의 모든 패권을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로마령에 속하기도 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헛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 세금을 알아서 잘 갖다 바치는 거예요.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도시라고 할 만큼 아주 자유로웠어요,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 많은 부가 넘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유흥과 그리고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또 헬라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문명, 문학,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당시에 큰 도서관도 있을 정도로 학문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도 온갖 종교가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무려 당시에 신전 하나 세우려면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또 물질과 많은 과학, 잘 져야 되니까 건축학, 모든 것들이 다 총 집합되어지는데 무려 14개의 신전이 오늘날까지도 있었다라고 전해져요. 세계 7대 유물 가운데 아데미 신전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하는 극장이 있었다. 오늘날 세계 유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얼마나 찬란했던 그 영광을 누렸던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좋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면 그로 인하여서 아주 그냥 문란했어요. 모든 것들이. 막 정신없었어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잘 전해집니까?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은요,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아데미,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종교로 믿었던 아데미 신을 믿었는데, 이 아데미는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만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왕 신이었어요. 여왕. 그 신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풍요의 맛을 봤으니까 이것을 지키고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되니까 당시에 자녀들은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나 그 노동력이 될 만큼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 비용은 또 무지 많이 들었겠죠. 당시의 상류층들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하류층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동으로 삶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 출세를 위해 그야말로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부부를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이제 만나서 동역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곳에 와서 약 2년 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요, 바울이요 최전성기예요. 신앙의 그리고 활동의, 복음 전도의 최전성기를 이곳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하는 그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진리를 거기서 변론하는 거예요. 뒤지지 않고 정말로 학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또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마구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여 그 교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그 도시에 당시에 3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3대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어요. 핍박이요, 거세집니다. 왜? 다른 종교들은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81년서부터 96년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 집권 시기에 바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는데, 그때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사이트에 보면은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서로 막 이야기하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던 시장입니다. 두 기둥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출입하는 출입문이 있어요. 그 시장의 출입문. 근데 그 출입문 앞에 향 피우는 데가 있어요. 향. 그 옆에 뭐가 있냐?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 흉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절하고 또 그곳에 분향하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시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물 교환을 하든 아니면 돈을 주고 사고 팔든 그 시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보람을 얻게 되는데, 이득을 얻게 되는데, 수입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이 황제에게 분향하지 못하고 절하지 못하니까 그 시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삶의 실질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당시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들이네, 좋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들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모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 뉴욕 맨하탄에 가도요, 또 LA 다운타운에 가도요, 홈리스들이 요즘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도박도 엄청났을 거예요. 다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4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마그네시아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오늘날 아주 큰 그 매립장 같은 그런 엄청난 그 큰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에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이 막 성적으로도 문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원치 않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을요, 그 쓰레기장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에 가면은 언제든지 울며 보채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아들이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할 마음조차도 갖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찾아가서 그 죽어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둘씩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손 붙잡고 이렇게 동네에 걸어 다니면은 다른 집들보다 애들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닮지가 않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죽어가는 애들을 많이 데려다 키우는구나. 사람의 마음 본성 깊은 곳에는요,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뒤바뀌어도 선한 양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요, 어려운 박해 환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비록 이 바울은 떠나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것을 맡아서 목회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부흥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신앙의 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방패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것을 잘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게 하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게, 침투하였어도 그들을 배척하고 내어보냈다. 그래서 교회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와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말, 단순히 노력하고 몇 번 헌신하고 그랬던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했던 그 신앙의 그 처음 모습, 그 열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15주년을 맞게 되는데 정말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섬기고 또 한 영혼을 섬기고 또 복음을 열정을 내고 했던 그 최절정기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과거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기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든 지금이지만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최고의 부흥의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하나면 당장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고 살기조차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시에 최고의 신은 아데미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데미 신이 집집마다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집마다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을 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집집마다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다 갖다 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뭐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막 그 지역에 워낙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시에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피신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부흥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이 에베소 교회, 그 처음 그 첫사랑, 성경에서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행위와 수고 내 인내 모든 순수성을 지킨 것을 참 잘하였는데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태까지 참 잘해왔는데 그러나 언제부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생겼다. 그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천천히 식어가다가 차츰차츰 식어가다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계속 그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자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계속 이렇게 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그 촛대를 내게서 빼앗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을 오늘 3R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그 믿음의 처음 그 첫사랑이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하나님과 그것이 나와 언제 떨어졌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건강의 아픔,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마귀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면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 그렇게 주님과 내가 그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났으면, 아, 그때 내가 그랬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틈이 벌어졌구나. 불편해진 관계가 되었구나. 그것을요, 생각이 되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턴이라고 하는 말 자주 사용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향하여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면 빨리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지에 바로 가게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고집 부리면서 알긴 아는데, 다음 유턴 장소에, 다음 신호에, 다음 길에서, 저 길을, 이쪽 길이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이 길 보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그 회개를요 미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룰 때가 있어요. 나중에 유턴하면 되지,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하나님과의 거리는, 나와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repent입니다. 회개하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메타노이아, 그 뜻은 잘못의 책임을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100% 나의 책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회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요 대부분 쌍방과실이에요. 나도 잘못이 몇 프로 있고 저 사람도 몇 프로 과실이 있어요. 100대 0은요 거의 없어요. 뒤에서 받쳐도 때로는 100대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무조건 인간이 100% 과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0%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전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100% 다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손 내밀고 계셨는데 내가 그 손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서 있고 딴 길로 갔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적인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창립 15주년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세비전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이 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우리 세비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회개의 내용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더 가까이 가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이 괜찮았는데, 순수했는데, 내 열정이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찌꺼기가 묻고 불순물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이렇게 가로막힌 것들이 많이 생겼는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원치는 않는데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잃고 둥둥 떠가는, 육지와 멀어져가는 저 돛담배 고장난 난파선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곳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리펜트,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방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과연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생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때는 내가 꽉 붙잡혀서 한 것 같아. 다시 그렇게 하라면 내가 엄두가 안 난다. 그런 때가 여러분들 언제세요? 그때로 여러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개인과 또 저 자신,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촛대가 그곳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요,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됩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 내가 멀어졌는가를 꼭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불순물들을 성령으로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녹여 주옵소서, 제거시켜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믿음, 그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고,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기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저 여러분들 영안의 귀가 열리셔서 육신의 귀로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귀가 열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귀한 소식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약속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이에게,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생명나무의 귀한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